이사야서 9장 성경 978쪽을 보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78쪽 9절이거든요. 6절과 7절을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978쪽 9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문 좀 갖다 주실까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누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팀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안과 우리 다비드가 너무나 이 합주를 잘했어요. 아까 연습할 때보다 월등히 뛰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재 권사님 너무나 찬무가 감사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울 때에 더군다나 권사님 나이가 70 넘으신 할머니인데 집에서 그냥 멀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는 미소하고 아까 보니까 왕할 때는 힘을 딱 주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 있는 걸 믿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또 이제 영국에서 변종 때문에 더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는데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지난 의사들은 다 맞았다고. 저는 이제 행정요원이니까 다음 달에 맞는데 맞고 힘이 뛰어나간다고. 또 제 친구들도 연락 왔어요. 70 넘었다고 미리 놔준대요. 맞고 왔다고. 우리는 뭐야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또를 한 것처럼 그냥 코로나가 오라고 둬요. 근데 앞에 찬양 4명이 열심히 한 다음에 또 애들 둘이 배운 것을 또 연주를 하고 권사님 또 이분이 지금 봤지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냥 밤에 낮에 연습해서 보여주니까 코로나 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걸 바라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어요.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아마 찬양할 때 황 목사님 보면 가끔 황 목사님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할 때면은 이게 뭔가 아셔요? 안집사님한테 1절 다시 하자. 이 사인이에요 이게. 저처럼 어떤 경우 황 목사님이 막 하자고 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왜 하나? 근데 안집사님은 알아들어서 쫙 맞춰나가는 걸 바라볼 때 이게 중요하다. 사인이. 그러니까 사인을 이해 못하면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 목사님은 찬양할 때 이게 사인이고 또 이제 우리 할 때면은 앞에 사인하면 들어주게 되고 또 이제 전사님 촬영을 하게 되니까 전사님이 이제 사인 주면은 이제 새벽에 박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전도사님이 사인 안 하면 올스톱이에요. 왜? PD가 우리는 감사한 게 전사님이 기획, PD, 제작을 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다시 해야 된다. 다시부터 나가는 거. 이 뭐냐 그러면은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실 때마다 온도계가 저 밖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랑 온도계를 보내왔어요. 온도계 우리가 몇 개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재미다 이면은 35도, 36도, 37도.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뭐를
우리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표가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6.5도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감기가 들었든지 아니면은 무슨 독감이 들었든지 아니면 코로나 걸렸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엔지니어 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온도가 35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다. 저 딴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라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마스크 절대 올지 말라고. 코로나가 모르니까. 왜냐 그러면은 코로나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2주 넘었으니까. 근데 생각할 때 온도가 높으니까 마음 가운데 코로나인가. 그러면은 코로나 왔다는 그 증상을 뭐냐 그러면은 온도계가 표시해 주는 것이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사인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든 다음에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누가복음 2장 12절 함께 보겠어요.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한 그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2절 자 차렸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 한 구절이니까 자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거기에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뭐냐 그러면 사인이에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런 말 했거든요. 거기 실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어린애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15절에 너 가서 강보가 포대기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통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가보니까 어린애가 있어요. 깐난이요. 막 응애응애 울어. 똥도 싸. 오줌도 싸.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황 목사님이 손가락 하나 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집사님한테 다시 합니다. 이 내용을 해주는 것처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어린애가 뭐냐 그러면은 사인이에요. 어린애는 사인이라고 하면 황 목사님이 손하는 거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인이 무엇일까? 그 사인이 이사야 9장 6절에 써 있는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 거예요. 황 여사님이 찍을 때에 뭐 손짓해 갖고서 목사님이 따라가게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두 번 나와요. 한 아기가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린애를 가리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대 나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뭡니까? 정부, 정책, 나라를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런 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6가지가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6가지의 이름이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어린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애는 나타나 볼 때 어린애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뭐냐 그러면은 그분은 나라를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내 어깨에 들어있다. 우리 회사가 당신들 어깨에 들어있다. 신입사원들한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군이 국군 장병들 어깨에 묻혀 있다. 어깨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짊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실절에 나와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나가, 나라가 팽창이 돼 어디까지 끝이 없다, 무궁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은 계속 커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서 10명, 10명서 1000명, 뭐 10,000명, 억명, 몇억 명으로 커나가는데 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어린애를 바라볼 때 이분이 나라의 책임자인데 나라가 계속해서 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 바라보니까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요.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 주는 5,000명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성경 보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썼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25억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분 나라는 계속 커져가는데 어린애 바라보니까 그 어린애 속에 나라가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다윗의 왕과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분이 다윗 왕처럼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군림하고 있으니까,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나라가 갈수록 견고해져요. 굳어져요. 힘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가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다스릴 때에 그냥 막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의와 공의. 응? 정의와 공의. 어제 저녁에 밤 10시경에 이 법원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직권을 또 이제 징계를 이제 인용하기 때문에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아요. 정의냐 부정이냐. 뭐냐 그러면은 얼마나 나라 다스릴 때 부정을 많이 합니까? 죽여버리고 감춰버리고 이런 것들. 근데 주님 누구냐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니까 판단이 구부러지지가 않아. 다 좋은 거야. 다 맞은 거야. 그렇게 판단한다 말하는 걸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 나라예요. 천주교는 이제 누가 나보고 그래요. 총장님,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수기경들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우리나라의 조목사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이단 분이죠. 한 분은 교황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강건하죠. 맞습니다. 추기경이란 건 뭐냐면은 저희 전 세계적으로 교황청이 있어요. 저기 이태리 가면은 교황청이. 그럼 교황이 있고 거기 추경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 나라예요. 실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나 엄청난 힘 발휘하는 것이 교황청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죄악에 들어가냐 공의에 들어가느냐 저기로 오냐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됐어요. 내가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깡패에 복종을 해요. 그분이 왕이에요. 마음 가운데. 근데 예수님 그분이 왕이 되니까 그분에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 거 가이사인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인데 우리는 뭐냐고 시민권이 2개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나라는 뭐냐고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봐주는 게 없어요. 또 잘하면 주님께서 칭찬해요. 양심이 내가 느껴갔다고. 양심을 내가 느껴. 그러니까 양심에 꺼긴 것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저께인가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형이 이제 감옥에 갔거든요. 어제 신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딸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저기 영중각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서 동시에 카드를 쓴 거예요. 거짓말해도 안 해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서울에 있고 영주에 있어 동시에.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래가 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부모가
혼내게 해서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데 뭐냐 그러면은 주님 나라는 공의로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당의 대가 지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 살지 못할 때는 그뿐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하면서 했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6절 7절에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굳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재만드는 그분이 이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헬렌 켈러에 대해서 책을 좀 세 권째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한 30개는 본 것 같아요. 영어로만 찾아보고 내가 참 위대하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부잣집에 그 큰딸이 오빠가 하나가 있고 굉장히 부잣집인데 낳고 18개월 때에 열병이 생긴 거예요. 어린애 열병이 생기니까 앓고 났더니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잘 못 찾아 나갈 때 이게. 그리고 떠들어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애가 10개월 됐을 때부터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니까 천방지축이에요. 집안에서 딸인데 예쁘니까 봐주는 거니까 그냥 7살 때까지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먹다 싫으면 던져버려 그냥. 밥상두지가 덜어버려 그냥. 그리고 엄마 때리고 그 포크로 찌르고 근데 집안에서는 다독거리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고 됐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을 키워갖고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하고 유한 쪽에서 연설하게 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명하게 만들었거든요.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당연히 말을 못하죠. 못 들으니까. 근데 그분을 키운 분이 앤 설리반이라는 그런 여사인데 이분이 얘를 왔더니 이제 자전거사로 왔더니 애가 예쁘기는 해요. 근데 말 같아. 그게 뺐어요. 눈 멀고 귀 안 보이는 것보다는 흠이 없다. 그 8년 죽었는데 한 정도 아픈 적이 없대요. 아픈 적도 없고 열심이고 머리도 비상하고. 그러니 그 설리반 여사가 20살에 왔는데 21살에 그 집에 갔는데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해요. 밥 먹을 때 싫으면 밥상 밑으로 가고 밥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막 밟고 그러고서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은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줘먹고 그래서 다니다가 아버지 것도 먹고 엄마 것도 먹고 오빠가 먹고 엉망이에요.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리 헬렌한테는 절대 복종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복종을 그걸 가르치기 전에 그래 이제 방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치고 그냥 막 때리고 물어뜯고 이거를 다 견뎌나가서 1년 만에 그 어린이한테 단어를 960개를 가르쳤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가르치려고 손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린애가 말할 때에 손으로 엄마 입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지 엄마 입을. 그리고 얼굴을 만지고 아 쟤는 손이 눈이구나. 손이 눈이구나. 그래서 뭐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여기다가 인형, 여기다가 물, 여기다가 젓가락, 컵 써주니까 뭔가 아무것도 모르지. 그거를 심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설리반 여사가 오기 전에 배워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할 때, 나중에 유엔 연설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설리반 선생님이 여기 서 있고 옆에 이제 헬렌 켈러가 있어요. 손이 잡고 있어. 그러면은 이 손다가 이 헬렌 켈러가 글을 써. 그러면 이분이 연설을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소개시킨 다음에는 본인이 와요. 하는데 말이 으드나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할 때마다 손을 갖다가 입을 꼬라고. 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떨림을 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많은 단어들을 손을 통해서
떨림과 입술로 알아듣게 하고 어떤 경우는 바람을 회복에 세게 나가는가. 그러니 그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할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했죠. 이 설리반이라는 분은 부모가 아일랜드에서 온 분이에요. 1817년도에 이 영국에 엄청난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왔어요.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일하면서 결혼한 다음에 엄마가 20살 때 이 애를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그리고 집안 난 사람이 4명을 더 난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제 3명은 죽었습니다. 나자마자 바로 나가. 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애니 있고 동생이 둘 남았는데 어머니가 28에 죽었습니다. 폐병으로다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술꾼이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게 이제 애나고 동생 둘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생 하나를 건강한 애를 남의 집에다가 줬습니다. 키우라고. 남은 건 자기하고 남동생이에요. 짐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지역에 빈민가 거다가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는데 남동생이 폐병으로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다 사라지니까 얘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 한 8살 때 미쳐갖고서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막 물어뜯으니까 병원에 있는 빈민군의 사람들이 지하자 가둬버리자. 쟤는 쓸모없는 애니까 죽일 때까지.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왜? 정부 보조가 나오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하면은 빨리 가서 주사 놔주고. 왜? 잠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밑에 지하에서 철장 속에서 미쳐서 가는 중인데 거기에 로라란 그 은퇴한 할머니 제가 찾는 중인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은퇴한 간호사라고도 나오고 어느 책에 보니까 목사라고도 나와요. 그분을. 근데 우리나라 책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찾는데 아직 제가 다 못 찾아서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이 빈민굴에 가면은 내가 할 것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갔습니다. 말한 거예요. 일 좀 달라니까 할 거 없습니다. 할머니 가시라고. 근데 매일 와. 매일 와. 매일 오니까 의료진하기를 아니 이 지하실에 제 여자 좀 몇 개 어떨까? 그 좋을 것 같다고. 돈도 안 주는 거니까 그분이 매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이 이걸 썼어요. 그래 보니까 나는 간호사라더라도 의료진은 의료 역할은 전혀 안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 어린 데에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철장 속에 잘 못 들어가니까 초콜릿 준 다음에 걔한테 그냥 벽에다가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 너는 귀한 사람이요. 기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도울 거요. 매일. 그리고 내가 네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읽어주고 다른 책 읽어주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2달 답이 있습니까? 미치내니까 소리나 지르고 그거 하겠어. 가서 내일도 간 다음에 잘 있었냐? 잠 잘 자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 그러고서 이제 과자 주는데도 안 먹고. 근데 매일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가서 그냥 거기 뭐 만져주기도 하고 얼마가 뒤니까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가서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얘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잊었으니까.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있다. 왜? 절벽에 있는 아가씨한테서 과자를 먹었으니까 희망이 있다. 그때부터는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할머니니까 자기가. 그리고 그냥 다독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하니까 차차로 일어나 보니까 눈이 모르는 거예요.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너는 할 수 있다. 말이 나오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2년 만에 애가 정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로라 할머니 마음속에 예수가 들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뭘 보냐고 그러면 특징이 사랑의 첫째 내 속에 생겨요. 예수가 내 속에 들었으니까 그분이 내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 생기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냥 가 만나.
밥도 같이 먹어. 얻어맞기도 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 할머니가 이 어린이한테 매이르는 거예요. 돈도 없어, 받는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에 가서 그냥 얘기해주고 내가 친구다 해주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사람 때문에 가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이나 매일 간다는 게 쉽습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가 내 속에 들었으면은 내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참어. 욕 먹고 헐킨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니가. 그러니까 참어. 그래 그 설리반이라는 이 어린애가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얘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그 빈민구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 연락을 해서 공부시키자. 그런 다음에 포켓스라는 학교다가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14살 먹었는데 그걸 배운 적도 없고, 뭐 옷이야 이제 할머니가 해줬으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이 되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린이들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유치원 나간 다음에. 그래서 20살 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 키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 기적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라. 이거를 자기 머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로라 할머니는 나한테 가르친 게 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기적은 존재한다. 이걸 본인이 잡은 거예요. 그래 본인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도왔던 그분처럼 나도 도울 사람들을 하나 보내주세요. 왜냐 그러면은 로라 할머니 속에 들어있던 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썰리반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나도 그 할머니처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돈도 벌어야 되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난 로라 할머니처럼 돕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원장이 부르더니 너 눈 수술하라. 그래서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수술한 다음에. 근데 하루는 원장이 말씀하실 때 너 저기 알라바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겠냐니까 아유 가겠다고. 들어보니까 어린애가 있는데 말 잘 못하고 눈 멀은 것 같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제 사이를 모르니까 급행을 타야 되는데 완행을 타니까 하루 갈 길을 나흘을 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딸이 기다리는데 예쁘기는 한데 천방규칙이에요. 그냥 고집쟁이, 다 부시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랬대. 옛날에 들어보니까 내가 미쳐서 매일 발악하고 나가는데 로라 할머니가 도왔다. 그렇게 내가 해야지. 그래, 그 어린애가 본인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얼굴 꼬집고 머리쳐 뜯고 그냥 깨물고 밥 먹을 때 한 그람 이 포크로다가 찌르고 막 그냥 물어 뜯고 얼마 당했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저랬는데 할머니가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봐야지. 그래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인형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서 손만 만지면서 거기다가 써줘요. 인형이 영어로다가 덜이라고. 저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다. 물, 컵, 밥, 달걀, 이걸 가르치는데 몇 달 걸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같은 경우를. 그 다음에 동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물은 마신다. 숨은 쉰다. 너를 사랑한다. 근데 눈 멀고 귀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감각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근데 이분이 성공을 해요. 그래 이제 물을 가르쳤어. 우유를 가르쳤어. 그러면은 마신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유를. 그래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물은 마시는 거다. 이걸 하는데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반항하더니 물을 해주니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까?
물을 넣어봐도 모르니까 하루 밖에 나가더니 펌프를 막 제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빨리 간다. 물을 막 끓여서 만져보게 한 다음에 물이다 이게. 또 이제 물을 만져보게 물이다. 근데 본인이 그릇 갖고 있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끓였던 물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깨닫더라는 거예요. 아, 물은 흐르는구나. 물은 차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란 거예요. 이 여사가 온 다음에 애를 변화시켰구나. 그 전에 4번인가 여자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애를 갖다가 괴롭힌다고. 그때부터는 말을 배우니까 학교를 가서 이 설반 여사가 헬레켈 위대하게 만든 것이 그거거든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고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분은 모사라. 모사가 상담자예요. 상담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알아볼 때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거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옷이나 제리 입었겠습니까? 엉망했겠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현장 범이기 때문에 돌멩이 떨어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더니 땅에다가 글 쓰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그래, 죽여야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리라. 하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 그 증거거든요. 여자한테, 야, 다 어디 갔느냐?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정죄했는데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리 가니까 잡아온 사람들도 내쫓고 그 여인도 회개시키고 얼마나 위대한 상담자가 예수님인가.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못 살아. 구유에 있는 어린애는 뭐냐 그러면은 상담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 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 로라 할머니 맘 가운데 예수가 들었으니까 그분이 간 다음에 그 설레반이란 여자가 미쳤으니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말 들어가겠습니까? 가서 과일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고 만져주고 껴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맘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하는가 보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술주정했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동생 셋은 둘은 죽었다. 하나는 양자 같다. 막내 죽었다. 그래 그 할머니가 이제 올라가서 말합니다. 거기 빈민소 직원한테. 그래 가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힘드는 얘기라고. 왜? 발악을 하면 가서 주사 놨으니까 말 못하게 갔다가 잠재우려고. 그래 가니까 할머니가 다 들으니까 이 여자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은 상징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화목사님이 손가락 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 그 어린애가 왕의 왕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왕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고 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식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로라 할머니에게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설레만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이 헬레켈도 그래서 다 성공하게 만들었다. 예수란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하게 시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성공을 해. 내 인생이 고쳐져. 내 인생이 제대로 돼. 내 인생이 힘이 있어.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김수림이라고 안에 있어요. 걔도 엄마가 이렇게 그 애를 키울 때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 때 됐는데 신랑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말을 못하냐? 병원에 가봐야 하냐? 엄마 아빠는 그런 거예요. 말이 느린가 보다. 근데 왜 배웠어?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니까 얘가 청각장애예요.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엄마가 키운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나온 다음에 얼마나 큰일 하는가. 이제
자기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한 분은 뭐냐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지금 거기에 골드만삭스라는 큰 회사의 국제 매매 중역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귀가 먹었어요. 근데 배운 거예요. 그분이 한국말, 일본어, 영어,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고 있다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학교 넣는데 말을 못해요. 애들이 다 바보라고 그러는데 바보가 자기는 몰라. 얼굴 보니까 입이 그런 거 있어. 그 말을 뱉어줘 그 사람한테. 나중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너 바보 하니까 여기 또 너 바보? 왜? 입만 보고 하니까 친구가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때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영어를 배워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유학을 가요.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 세계 30나라를 여행하다가 스페니쉬를 배워요. 지금은 굴지게 된 거예요. 귀 먹었는데 근데 이분 뭐냐고 그러면은 뒤에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왜? 입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보면 되는데 옆에 산 사람도 보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야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도 자기가 전 세계를 움직여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상징입니다. 뭐예? 왕의 왕. 또 기무자, 기적을 행하시는 분,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의 상징이 어린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준비하면서 장애인들 우리가 멸시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래 헬렌 켈러가 위대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셀반 여사가 위대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디 가든 간에 위대하게 되고 이겨나가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환경도 이기고 운명도 이기고 새롭게 승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귀인하신 어린애가 아니라 상징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그 어른이 하나님이 어린애 모습으로 태어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어린애 바라볼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구주가 있다. 내 마음 밖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로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설리반에게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헬렌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나가는 가운데 인생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크리스마스 맞아야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저분은 위대한 왕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왕이라는 것을 늘 깨닫기로 결심하는 성들의 믿음 위에 이 신앙 위에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